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참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드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 다른 나라, 특별히 서양 나라의 어떤 마치 식민지와 같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영국이 들어오면서 그 인도의 지식인들은 기독교가 곧 영국의 앞잡이로 생각을 해서 기독교를 배척했고, 그 인도네시아는 그 네덜란드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배격하는 것이고 독립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또 중국은 뭐 다른 또 미국이나 이런 그 연합국들에 반대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한테 식민지가 될 때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 많은 선각자들은 기독교를 믿어야만이 오히려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감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은 기독교가 저 아래층 백성들, 민중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지도자들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신학이 의외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지도자들이 그 신학적인 그런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중국은 기독교가 저 하층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도 저 공산당 지도부들은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본은 지도층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히려 저 하층민들은 여전히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지도자들 쪽에도 들어왔고 또 백성들 밑으로부터 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지정의, 하나님의 그 지정의,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정의. 그러니까 지는 말씀이라고 했죠. 정은 성령 운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의는 이 사회에 참여라고 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정의가 고르게 다 갖추면서 균형 잡힌 기독교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들을 한 번 더 또 같이 보면서, 자, 우리 1884년에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84년은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한국 기독교의 시초는 1884년을 잡습니다. 예, 1884년에 우리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분이 존 알렌이라고, 알렌, 저분이 그 미국 공사관에서 이제 그 파견되어 와가지고 고종 황제의 그 주치의로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였죠.
그래서 1884년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시초로 잡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1883년에 벌써 항해도 소래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죠? 그리고 1882년에 저기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또 일본의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었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884년을 우리 기독교의 시초로 잡습니다. 자, 저 알렌이라는 사람이 고통의 주처를 왔는데 1884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갑신정변이라고, 우리 갑신정변이라고 계하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하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특별히 그 민비, 명성황후 민비의 그 친척들이 그때 주로 이제 보수파로 그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하파들이 그 보수파들을 이제 그 갑신정변이라 해서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저기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입니다. 민영이가 자격에 의해 가지고 칼을 열몇 번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살려줬느냐? 바로 저기 존 알렌이라는 저 선교사님이 그 민영익을 살려주었어요. 살려주고 나니까 고종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종 황제가 자, 그러면 소원이 뭐냐? 병원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 병원이 바로 무슨 병원? 병원 이름이 뭡니까? 광해원. 우리 광해원은 이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광해원이 나중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병원이 바로 광해원입니다. 저 광해원을 통해서 이제 1885년에 이제 4월 5일에 그 2명의 선교사가 이제 다시 인천으로 들어오죠. 장로교를 세웠던 누구예요? 네 글자 아십니까?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젤러.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펜젤러는 부인하고 같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아펜젤러 부인의 뱃속에 또 아기가 있었다 했죠. 자,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대웅군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러가 서울에 오는 것을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느냐? 선교사 자격이 아니라 아까 무슨 병은? 광해원의 알렌의 조수 역할이 필요하다. 조수 역할이 필요하다 해서 언더우드는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5년 4월 5일을 또 우리 선교사가 입국한 날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스크레텐 또 부부가 또 이 7월 달에 이제 들어오고 스크레텐의 어머니까지 들어온다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존 알렌은 이제 미국 영사관 미국 공사로 정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너무 한국을 잘한다 해가지고 미국 공사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해원은 이제 맡을 수가 없어서 저기 지금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광해원 원장으로 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와서 이름을 뭐로 바꾼다? 재중원. 광해원은 뭔가 하면 주로 양반들을 고치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나 존 헤론 선교사는 아니다. 우리는 백성들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그 백성들 그 민중할 때 중자와 그 구제할 때 제자를 써가지고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이다 해서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그 저 재중원이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병원을 위해서 크게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그
연희 전문학교, 선교사가 은도더 선교사가 세웠던 연희학교하고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희 연자에 세브란스 세자 합쳐서 뭐요? 연세대학이 시작된 겁니다. 예. 자, 근데 저 제중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그 한국 사람이 한 명 보이죠? 저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의 아까 보였던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살펴보지만 그 박서양이라는 사람인데 그 박서양의 아버지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춘은 직업이 뭔가 하면 백정입니다. 백정. 예. 당시에 백정은 가장 천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성춘 백정 아들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거의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가 그 아들을 그 존 헤론 선교사님 아까 제중원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무슨 제가 이제 하나님 믿겠다 해가지고 그 서양 그 아이가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성춘이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저기 보이는 교회, 저 교회가 바로 그 종로에 있는 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성동교회. 저 교회에 이제 다니게 돼요. 다니면서 박성춘이가 백정 출신인데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저기에서 우리 그 만민공동회라고 막 그런 그 종로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집회할 때 박성춘이가 백정 출신인데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한국은 조선은 신분이 철폐돼야 된다. 나 같은 백정도 이렇게 마음 놓고 연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고서 그 막 백정을 신분을 철폐해 두라는 서명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보개혁이라고 가보개혁을 통해서 1895년에 이제 신분 제도가 철폐돼요.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 일. 그래서 그 아들 박서양, 여러분 혹시 저 드라마 기억나세요? 저 세 사람이 주인공인 드라마 이름이 바로 제중원이에요. 제중원이라는 드라마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맞아요.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가 바로 박서양이에요. 백정의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장로가 되고 또 박서양은 그 이제 제중원에 들어와서 이제 조수 노릇을 하다가 이제 한국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리고 저 박서양이가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학생들이 볼 때는 백정한테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서양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백정으로 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의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고 낮고 귀천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의 이제 의사로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만주로 가서 만주의 그 독립군의 주치의로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최초의 우리 의사 사진이 있는데 저 박서양 사진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와서 이런 신분 제도가 철폐되는데 역할을 했고 저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마골. 피마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마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그 종로 그 네거리 그 탁골공원에서 종로 네거리 그 큰 네거리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골목 그 골목을 피마골이라 해요. 근데 피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 피하다. 마는 뭔가 하면
말이에요, 말. 말을 피하는 골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피하는 골목. 근데 왜 말을 피하냐? 당시에 양반들이 있잖아요. 종로 사거리 쪽으로 거기가 전차도 다니고 뭐 말도 다니고 양반들이 지나가면 평민들은 마차가 그 가마 같은 거, 말 같은 거 지나가면 서가지고 목례를 해야 됩니다. 목례. 근데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장사로 왔고 한데 뭐 지나갈 때마다 목례해야 되고 거기가 이제 그 광화문 근처이기 때문에 양반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피해 가지고 그 옆에 골목으로 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단체인 저기 지금 피막골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YMCA인데 YMCA가 기독교 단체잖아요. 피막골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으면서 이제는 우리 조선 한국은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양반들한테 그렇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거리로 나오십시오. 이제 피막골 이쪽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거리로 당당하게 다니시고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 피막골이 이제 철폐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주도하게 됐어요. 그다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예, 조덕삼 장로의 그 마부가 바로 이제 이자익 목사인데 저 이자익 목사가 나중에 예수를 또 믿게 되고 저 두 분이 이제 한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 가지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예, 누가 장로가 되었습니까? 이자익이 이제 장로가 되고 조덕삼 장로는 그 당시에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보통 교회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작은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조덕삼 그때 집사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온전히 장로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저분을 마부 출신인 저분을 종 출신인 저분을 이제 장로로 받들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자익 목사가 젊었을 때 또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보내자.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해서 평양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또 조덕삼 장로가 그 다음 해에는 장로가 되거든요. 장로가 되고 저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에 머슴을 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예,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고 저는 마부가 머슴이 또 장로가 되고 오히려 그 양반이 그 밑에서 그 장로의 건의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저분들이 섬겼던 교회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명해요. 전북에 가면 김제에 가면 꼭 저기를 한번 가보세요. 무슨 교회? 예, 기역자교회. 예, 기역자교회. 지금은 금상교회. 예, 금상교회가 바로 저분들이 있었던 그런 한국교회에 아주 우리 신분제도가 저렇게 철폐되는 그런 일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2대 제중원 원장이었던 저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번에 이제 무덤을 그 세브란스 병원 근처니까 그 마포 저기 안쪽에 신촌 쪽에 이제 그 무덤을 서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을 양기자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을 우리가 여기 사대문 안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안 된다. 한강 건너서 무덤을 쓰라. 그래서 영등포 쪽에 이제 그 무덤을 장례를 치를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버티다가 서로 이제 합의한 것이 뭔가 하면 한강 바로 맞은편에 바로 저기 양화진. 예. 저 양화진에 존 헤론 선교사님이 묻히면서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들어선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 거기에 세워집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저 양화진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하면, 저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힌트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로 파송되었던 선교사. 누굽니까?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에 가면 지금 이기풍 기념관, 아주 큰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제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기풍 선교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진 바로 첫 해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때는 제주도가 선교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기풍 선교사가 바로 제주도에 파송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뭘따른가 하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에는 이제 우리는 해외에도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니까 저 서양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한국도 지금 선교가 필요한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느냐고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 교회의 사명이 선교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당신들은 어디 가고 싶냐? 먼저 우리는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수입만 했잖아요. 불교, 유교 다 수입만 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좀 비웃었어요. 아니 당신들이 선교를 하면 어떻게 얼마나 한다고. 좋다. 그러면 선교 중국에 그렇게 전한다고 하니까 공자의 고향인 곡부로 가시오. 공자의 고향이 곡부거든요. 산동성에. 그래서 저 3명의 선교사가 곡부에, 공자의 고향에 처음으로 파송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교 편지에 보면 서양 선교사 10명이 감당해야 될 것을 저 한 명이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옷을 입고 또 같은 피부 색깔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한문을 잘하니까 그 중국말이 또 쉽게 되고 하니까 서양 선교사가 그 10년에 이루어야 될 선교 업적을 저분들은 1, 2년 만에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처음부터 저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거나 크거나 어쨌든 그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특별히 당시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았는데 사실 장로교, 감리교가 완전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를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선교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서로 막 잘못되게 막 인간적으로 선교하지 말고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 선하게 경쟁하면서 선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눕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가 최초이고 최후입니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북장로교회는 주로 서울, 평양, 대구, 부산, 선천, 저쪽으로 항해도, 평안남도 쪽으로 미국 북장로교회가 선교지를 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는 주로 부산, 마산, 그 경남 일대를 선교지로 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회는 주로 이제 전라도 쪽에 선교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주로 저 한경도 쪽으로 선교지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주로 그 충청도 쪽에 감리교가 선교지를 주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충청도 저 서해안 쪽에 가면 주로 감리교가 많아요, 그죠? 감리교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저기 뭐 서울 뭐 대구 쪽에 보면 그 통합척, 그 북장로교회가 나중에 그 통합척을 밀어주거든요. 그 통합척이 많고, 호주 장로교회는 주로 고신척을 밀어줘요. 그래서 저기 경상도 쪽에 가면, 경상남도 쪽에 가면 주로 고신척 교회가 많고,
또 남장로교회는 주로 합동측인데 합동측 우리 전라도 쪽에 합동측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라고 했잖아요. 저 함경도에서 만주를 개척하거든요. 근데 캐나다 장로교회가 나중에 그 교단이 자유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만주 쪽에 있는 교회가 주로 우리 문익환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 좀 운동권 그죠? 예, 운동권들이 주로 만주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요. 예. 그것은 바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런 진보적인 교회,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선교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교단들이 사실 나중에는 생기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본래부터 하나였고 하나의 교회로 다만 저 선교사들이 그 나누어서 저렇게 선교를 하게 된 아주 아름다운 그 연합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이제 1903년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이 어딘가 하면 원산 감리교회예요. 저기에서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 토마스 하디라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가 조금 돈 좀 있다고 한국 사람들 우습게 하고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먼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저 하디 선교사, 저 밑에 그 있는 저 하디 선교사가 회개 운동을 하면서 저 원산에서 막 폭발적인 이제 회개 운동이 쫙 퍼지게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저 밑에 있는 바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 오른쪽에 있는 목사님이 그 길선주 목사님인데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회개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때 부흥회 하면 보통 막 보름씩 하고 이랬거든요. 막 부흥회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뭐 돈을 훔친 것, 갚지 않은 것,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막 울면서 회개하니까 또 다른 분이 나와서 아닙니다. 저는 또 첩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첩이 있습니다. 또 회개를 하고 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저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술에 빠졌습니다. 막 이렇게 뭐 회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기도해주고 새벽까지 기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가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매일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 없는 정말 천야기도 새벽기도 그런 일들이 바로 대부흥 운동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평양에 그 장대교회 옆에 파출소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가니까 막 죄를 서로 막 자백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자백한 걸 적어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잡아가지고 바로 감옥에 넣자고 경찰 2명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2명이 이제 보니까 막 죄를 막 적는 거야. 저는 무슨 뭐 돈을 훔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도둑죄, 무슨 죄, 간음죄 막. 그런데 막 회개 운동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순사의 마음을 막 건드리는 거야. 그 자기들이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중에 막 자기가 손을 들고 우리가 도둑을 잡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도둑놈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때부터 이제 평양에는 뭐 주일마다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술,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담배 뭐 이런 정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평양 대부흥 운동.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것은 평양 대부흥 운동은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907년은 1905년하고 1910년 사이예요. 1905년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을사보호조약, 요즘에 을사늑약이라 그러는데 주권을, 우리 예교권을 빼앗긴 것이 1905년이잖아요. 1910년은 뭐예요? 한일 합방.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대부흥 운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가 빼앗기게 되지만 그 영적인 힘으로 그 일제시대를 버텨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운동, 그리고 성령운동, 예전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경회. 사경회는 뭐예요? 성경을 살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경회를 하면 일단 하루 종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되면 집회하고. 그게 이제 부흥회. 지금은 이제 부흥회만 남았잖아요. 본래는 사경회가 이제 부흥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지정의. 이 지정의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말씀 운동으로, 또 성령 운동으로.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길손주 목사님이 나중에 3.1 운동에 33인의 지도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운동, 사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 자신이 이 지정의를 다 갖춘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또 한국교회 자체가 저 평양 부흥운동의 모습입니다. 저 때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사나이 사경회, 그 다음에 이제 아녀자 사경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저 남녀를 합치지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좀 비판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왜 따로따로 하느냐고. 자, 저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 하나가 없는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도 물론 가톨릭 신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도마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또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저런 분들이 처음에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3,000개의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그 옆에 학교를 세우자. 삼천리에 교회와 학교 하나씩 세워지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세우기 운동을, 그리고 학교 세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런 일들이 지금 저기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면 그 용정이라고 있습니다. 용정에 가면 지금 저기 이제 명동마을이라고 지금 밑에 비석이 있죠. 저 문화대혁명 때 깨져가지고 버리는 비석을 몰래 이제 주워가지고 나중에 있다가 지금 복원을 하는 그런 흔적인데요. 그 밑에 비석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항상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학교, 명동학교를 세우고, 또 그 옆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성, 성령, 그 다음에 이 사회 참여,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균형 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자학교. 예전에는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여학교를 저렇게 세워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인학교, 농아학교, 그걸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예전에 그냥 막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장애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학교를 세우고, 저게 이제 명동학교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덕기 목사님이 혹시 백오인 사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기독교가 너무 번성하니까 이 기독교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합방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목사들, 장로들을 지금 일본의 그때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을 모의했다는 그런 그것을 꾸며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이것을 획책한 105명을 기소를 시켜요. 그 105명 중에서 9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전덕기 목사님은 그것을
바로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만큼 우리 일본이 한국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런 힘이 이제 3.1 운동까지 이어지게 됐죠. 우리 기독교인 숫자는 당시에 1%입니다. 전체 우리 한국 인구의 1%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런데 우리 3.1 운동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33인 지도자 중에서 16명입니다. 1% 기독교 인구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50%예요. 바다에 그 소금 염분이 한 3%만 되면 바다 자체를 짜게 만들어서 바닷물 못 마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3%만 제대로 짠맛을 내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3%만 돼도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20%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짠맛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는 1% 기독교 인구지만 50%의 짠맛을,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본래는 3월 2일 주일날 3.1 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2 운동이 될 뻔했습니다. 3.2 운동.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주일날 하면 이 3.1 운동에 참여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토요일 3월 1일로 땡겼어요.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 처음에 우리들이 클 때만 해도 주일날 무슨 공무원 시험 치러 안 갔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주일날 시험 치는 것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기독교인도 내놓고 다 치니까 뭐 이제는 사회에서 주일날 행사하는 거 꺼리지 않습니다. 뭐 마라톤 대회 또 무슨 대회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이 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구역장도 중요하고 검찰도 중요하지만 통장도 중요하고 이장도 중요하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 독립운동에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 저 기독교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1919년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는 지정의가 아주 고르게 갖추인 정말 말씀과 성령과 또 사회적 영향력을 다 갖춘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1920년부터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느냐?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당신들 계속 선교하려면 이제 우리하고 타협해야 된다. 우리하고 타협 안 하면 이제 선교사들 다 추방한다. 무슨 타협이냐? 당신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영혼만 책임져라. 그리고 몸은, 육체는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영적인 일만 관여하지, 그 전에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하는데 많이 그 뒤에서 영향력을, 배후의 영향력을 많이 줬거든요. 이제 그런 일만 있으면 무조건 추방이다. 그래서 선교사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와준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민족적인 사회적인 영향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1920년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젊은이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사회주의에 이제 물든 그런 사회주의자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소란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 장대영 교회에서 1925년에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빠진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워가지고 길선주 목사하고 당회원들을 다 사표내라고 불신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장로 투표에
젊은이들이 그 반대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어떻게 보면 막 멱살을 잡고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여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노예 시찰에 계속 이렇게 모이면서 정말 장대형 교회가 길순주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로 보내고 또 거기 젊은이들은 출교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장대형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장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처음에 순수했던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이런 사회적인 사상이나 이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고질적인 그런 문제, 보수적인 문제 이런 것이 이제 해서 1920년대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영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부흥사들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운동 쪽에 막 기도원 운동 이런 것이 해가지고 사이비 부흥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막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1920년대부터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 의의도 사라지게 되고 이제 막 영적인 것만 그냥 더 막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 그리고 성령 운동, 기도를 통한 성령 운동,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적인 영향력 운동. 이것이 고르게 균형을 잡아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서임을 받고 세상 앞에서도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근에 지금 동대문에 이거 무슨 인분 사건 알죠? 예. 그 목사도 문제죠.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또 이런 세상의 어떤 상식과 보편적인 그런 관점으로 가지면 그런 목사를 둘 수가 없죠. 그럼 목사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이런 감정만 성령 운동에만 치중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신천지 같이 이런 또 잘못된 말씀을 받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이단들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사를 보면서 우리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 우리 한 명 한 명 나는 과연 이 지정의가 고르게 균형 잡혀 있느냐,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충실하게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묵상해내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 영적인 충만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말씀만 있고 또 성령이 없으면 너무 건조하거든요. 메마르거든요. 그러면 자꾸 잘난 척하고 진정한 어쨌든 뜨거움과 하나님을 통한 촉촉한 그 영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 사회적 영향력,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서 있느냐, 세상의 상식에 비춰가지고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사랑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이 3가지 중에서 부족한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성령과 또 빛과 소금 이 역할들이 균형 잡힌 교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또 이런 균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반주에 맞춰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